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풍랑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곧 우리가 풍랑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난, 고난, 어려움, 슬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풍랑이에요. 바다의 풍랑 중에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점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리세요. 성경은 막연하게 실려진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럼 내가 이 문제에 있을 때 지금 우리 주님도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새겨듣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큰 기적,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을 일으킨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일,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다가도 이렇게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아주 풍랑처럼 죽음의 고비를 당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때입니다. 이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때, 너무 좋은 것을 이웃을 통해서 많이 주실 때, 너무 좋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생각할 그때에 풍랑은 급습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급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암병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암병 중에 찾아오신 예수. 이 풍랑 앞에서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고 있어요. 뱃일을 엄청 오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병이 갔을 때 제 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은 밤 4경에 오셨다고 해요. 4경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랍니다. 이제 이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너무 커서 바다라 그래요. 호수인데. 너비가 한 10km 정도 되는데 엄청 넓죠. 이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고 지쳐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큰 기적은 새벽에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깊은 밤 거친 물결도 마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보겠죠. 지금 우리도 이런 경우 많아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슴을 쨍하게 울리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보고서 야 예수님이 이렇다, 예수님이 이렇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가슴에 쨍하게 올릴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 있죠.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누가 도움의 손길 하나도 내밀지 않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망망대해 홀로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살펴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여기서 9장 7절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분명히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증거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보존,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있죠. 체험신앙 되십시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신앙을 하십시오. 늘 주장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생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보존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당황해요. 저도 이 간암이 재발됐다는 소리에 좀 덤덤한 것도 있었지만 털컥 사람 인구로 털컥 가슴 내려가는 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데려가시거나 근데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나의 지나온 삶은 어떤가 살펴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요. 네 앞에 풍랑이 닥쳐도, 네 앞에 환난이 닥쳐도, 네 앞에 고난이 닥쳐도, 네 앞에 큰 죽음의 병이 닥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요. 우리 인생은 풍랑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문제와 같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때 자식이 있어도 부부가 해도 혼자 있는 것만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자식들한테 연락 없고 그렇다고 먼저 연락하자니 그렇고 그래갖고 어느 때는 혼자서 고독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꼭 오시겠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있는데 우리는 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이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으래요. 육신의 무릎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건 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굴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신적인 무릎, 이 형식적으로 꿇는 이 무릎 말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인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 여러분의 삶 앞에도 이 풍랑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 풍랑 앞에서 여러분은 어쩌시렵니까? 벌벌 떨고 막 어찌할 바 몰라 허덕이십니까?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여 오시옵소서 부르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세찬 바다와 싸우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풍랑이 오면은 앞이 안 보여요. 제가 비 오는 날, 거센 비 오는 날 운전하고 가니까 아무리 차에 저걸 빨리 움직여도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그 바닷가에서도 비를 세차게 만나고 바람과 파도를 만났는데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이런 앞이 전혀 앞길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찬 바다 싸우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은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찬 앞이 안 보일 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눈만 뜨면 고생이 환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허둥대며 불안해할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제자를 찾아오셨듯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무엇 하실까요?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또한 마가복음 6장 43절에 많은 것을 보면은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허둥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광쳐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뭐라 그래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셨을 때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만 주고 이루어 주고 그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고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시편 84편 11절에는 해요 방패시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부짖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은 이런 귀한 절이 있어요. 이 귀를 누가 지으셨나요? 귀. 여러분의 귀. 부모님 지으셨나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귀를 이 귀를 듣는 역할이잖아요. 이 귀를 지어주신 분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듣는다. 시편 94편 9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물길을 잃어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시고 믿는 자에게입니다. 능력을 부여하시기도 합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9절에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14장 29절에 보면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오라 능력이 임하고 있어요. 능력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물결 위로 걸을 수가 있나요? 근데 물결 위로 걷게끔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세상의 유혹과 위험을 보고 나아가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친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바람을 본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결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세상을 보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거친 풍랑도 어려운 환난과 고난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 베드로와 같이 주위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환난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병든 가운데로 다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부여잡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의 대상이고, 오늘 이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3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할 대상,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과 세상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실 뿐 아니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라고 저는 권면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고난도, 어려움도, 병든도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보는 자는, 바람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은 이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길을 얻었던 베드로같이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간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10몇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간암 환자가 재발했을 때는 대부분 다 얼마 되자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간암 확정받고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병듦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에 닥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로 깊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주님의 손길로 통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강단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땅속에 묻혔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 거로 이곳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듣고 또한 그 문제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 깊은 나락에 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늘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사랑합니다. 동당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